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미리 바라보며 준비하며 신앙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훈 당의정 목사님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장로회를 걸어가시는 우리 안병관, 우리 장로 회장님, 임원 모든 장로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장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날 역사서 가운데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시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배분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사사시대, 사사기, 룻기가 있는데 사사들이 통치한 기간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또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이 시작돼서 왕들의 멸망까지의 모든 히스토리가 다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에스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왜 특별 기록일까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거기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펼쳐질 내용입니다. 자, 전체 역사 흐름을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왕국 시대가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의 이야기, 열왕기상의 전반부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분열 왕국 시대가 들어갑니다. 솔로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끌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돌아섰어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거기에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기와 귀환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 시대에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에스라는 신앙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에스라는 누굽니까? 제사장이고 학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느헤미야는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요, 유다 민족 보호와 구원입니다. 왕후죠. 바사 왕국의 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귀환은요, 1차, 2차 귀환의 내용이 에스라에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부터 시작합니다.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 왕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차, 2차 귀환 내용이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고요.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서는요, 바사 제국에 머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스라는요, 성전이 늘 중심이 됩니다. 성전 이야기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행정가로서 성벽을 세우는데 52일 만에 세우거든요. 그래서 성벽이 중심이 되고요. 근데 에스더는요, 왕국,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어난 모든 내용이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선은 바로 내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그러니까 율법과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느헤미야는요, 내부의 공동체의 재건, 행정가로서 행정가답게 내부의 공동체, 유대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요, 외부인데 이방 권력 아래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요, 회개와 헌신,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요. 그런데 에스더에는 보이진 않아도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전에는 우리가 비교를 했고요, 차이를 봤고, 그러면 공동체가 무엇이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복이에요. 에스더에는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에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구심점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심점이 되었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되었고요. 에스더에는 생명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죽을 뻔했잖아요. 멸절될 뻔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리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주제는 리더십입니다.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적 리더십에 이제 기록이 되었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사람은 행정가거든요. 행정적 리더십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 CEO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요, 우리가 행정적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중보적 리더십.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죠. 중보적 리더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 주제 기도에서는 에스라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갔고요.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동족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눴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고요. 에스더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며 주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이 에스라의 원뜻은, 히브리어 뜻은 도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이거든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느헤미야의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이 에스더에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스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42페이지를 보면요, 에스라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뜻은 신앙을 지키는 자,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고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원년에, 주전 539년에 바벨론 정복하고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허용한 거예요. 자, 고레스는요, 유다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론을 무찌른 바사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그런 후한, 또 이런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을 허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있거든요. 자, 보세요. 에스라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있으면요,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어떻게? 고레스 원년, 첫 번째 시작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말씀이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제가 누구예요? 그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아니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래요. 바사 제국은 이 많은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제국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있는 곳이니까 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분명히 내가 너희 나라를, 너희 민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70년이 차면은. 그러면은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150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8절 보면은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등장시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고레스는 뭐라고요? 내 목자라. 그가 유대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리라. 주님께서 150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독특한 역할을 했어요. 다니엘은요, 포로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워낙 똑똑했어요. 엘리트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가 솔로몬만큼 정말 대단했습니다. 왕들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왕들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지혜가 뛰어나니까 왕들은 이 다니엘을 놓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앙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기를 이미 들었고, 아, 하나님께서 정말 참 신이구나, 신 중에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유다의 귀환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로 귀환이 1차, 2차, 3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는 누구예요? 고레스 마음이 감동됐을 때, 그 원년에 주전 536년이었습니다. 1차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는 수룹바벨이 인도했습니다. 자, 2차 귀환은 언제 있었습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이 되고 나서 7년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또 감동시킨 거예요. 이때 리더십이 이제 에스라 리더십 하에 유다 백성들이 다시 2차로 귀환이 되고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20년째 됐을 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죠. 그때 또 다시 한번 감동을 주어서 3차 귀환이 주전 454년에 이루어집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1차는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세 가지만 알면요 이 역사는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심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칙령을 일으켰는데요, 예언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5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의심이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의 사명과 역할이죠. 성전 건축을 했지만 성전 건축, 보이는 성전이 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 곧 신앙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 신앙, 이 회복이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유월절 절기가 회복이 되었고, 모세 율법이 시행이 되었고요. 통혼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금진을 내렸습니다. 이제 외국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데리고 살 때 뭘 갖고 올 수 있어요? 이방신, 우상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혼을 막으신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조와 내용 분석인데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4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크게 이 두 개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은요 1차 포로 귀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7장에서 10장인데요 2차 포로 귀환 및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1차는요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해서 귀환의 유대인, 성전 재건 시작, 성전 재건 방해, 성전 봉헌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요.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는요 에스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포인트입니다.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는 삶인데요.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가정에, 자녀에까지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절대 긍정의 태도로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포인트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고 개혁을 단행하는 에스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늘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되길 여러분 원하시죠? 그러면은 교회 학교 잘 다니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신앙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언제든지 여시고 또 작은 순종의 큰 회복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5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며입니다. 느헤미야의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위로하시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에 의해서 주전 445년에 3차 포로 귀환자들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백성들의 예루살렘 정착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방해와 비난도 있었죠. 성벽을 세우는데 산발랏과 도비아 사람이 있습니다.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야, 너희가 지금 세우고 있는 그 성벽 너무나 약해서 제대로 세울 수 있겠니?
여우가 그 위에 지나다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업신여기고 수모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격을 여러 번 시도를 했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이를, 또 한 손에는 이 창과 방패, 무기를 붙잡고 공격할 때 그들은 막고,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52일 안에 이 성벽을 다 지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놀라운 규모의 성벽을 어떻게 52일 만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고 신앙의 공동체로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도가 있는데요. 저게 느헤미야 때 세운 재건된 성벽의 지도거든요. 너무 멀리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맨 끝에 맨 밑에 보면은 맨 보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까지 이 성벽이 내려간 이유는, 실로암 여러분 연못 아시죠?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나라가 자꾸 쳐들어오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밖에 나가서 물을 못 길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로암 연못까지 물을 계속 퍼줘야 될 텐데 밖에 못 나가니까 기온샘에서부터 터널을 파기 시작했어요. 수로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온샘에서 물이 올라올 때 그것을 채널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이 실로암 연못까지 물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 네모만 한 것이 아니라 밑으로 길쭉하게 내려간 이유는 여기에 실로암 연못까지 성벽을 세우면서 외부의 공격이 왔어도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성벽을 디자인한 거예요. 위에는 양문도 있고요, 어문도 있고요, 옛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아까 방금 전에 본 것이 느헤미야 때 재건된 성벽인데요. 근데 그 주변에 더 크게 진 거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그 헤롯 왕 때 성벽이 재건이 됐어요. 근데 헤롯 왕 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이 없으니까 밑에까지 성벽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벽을 보면은 여기까지 그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은 성벽을 나와서 한참 밑으로 걸어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모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심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죠? 서열 2위 아니면 3위 정도 되는데 자기의 친척 하나니가 와서 정말 예루살렘에 참담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고 불이 타고 남는 것이 없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을 아파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가죠.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한 것뿐만이 아니라 에스라 학자를 불러서 말씀을 읽게 합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아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구조와 내용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를 보시면, 교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또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 1장에서 6장은 예루살렘 귀환과 성벽 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견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 놀랬어요. 네 얼굴에 수심이 왜 이렇게 가득 차 있냐? 술관원의 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마셔보고 왕에게 술을 드려야 되거든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 있다는 것은 여기 독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에게 네 얼굴에 수심이 왜 이렇게 가득 차냐라고 물어본 것은 너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 있을 때 느헤미야는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길 원합니다. 우리 조상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불타 있습니다. 당시 바사제국의 문화는 이 조상 성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거든요. 우리 조상의 묘실이 불타 있습니다. 다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그래? 그러면은 너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총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패스포트를 줄게. 여권을 줄게. 여권까지 줍니다. 그리고 성벽을 다시 세우려면은 건축 자재가 필요하지 않겠니?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그리고 너 혼자 가면은 위험하니까 군대 장관과 뼈변까지 너에게 붙여줘서, 에스코트를 붙여줘서 충분히 아주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게 해줄게.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요. 느헤미야 7장에서 13장을 보면요, 그때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야, 이것이 다가 아니다. 에스라 학자를 불러서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유다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포인트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고통당하는 이웃을 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아픔을 헤아리고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언제나 뭐라고 써 있냐면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바디메오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진뱅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도 긍휼을 여겨 주셔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들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역경을 듣고 일어나는 삶이에요. 느헤미야는 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기도는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큰일은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큰일을 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힘은 기적을 만듭니다. 맡은 구역을 잘 지키며 성을 쌓기 시작했고요.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는 마음이 진짜 부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156페이지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본국으로 귀환한 유다인들의 이야기예요. 본국으로 귀환했어요.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에요. 바사 제국 황제가 너희들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된다.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남아서 삶의 터전을
이런 유다인들이 우리는 돌아가지 않고 여기 남겠어. 남아있는 디아스포라의 이야기이죠. 자, 유다인으로서 바사 제국 왕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된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에 의해 멸절의 위기에 놓인 유다인을 구원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여기 중심 메시지입니다. 주요 내용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예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이 있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숨어있는 크리스천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이름,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의 단어를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세요. 야훼,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 저한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없지만 그 내용 전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리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하만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입니다. 세 번의 잔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귀족들이, 왕님, 왕후가 정말 절대 미인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기분이 좋으니까 왕후야 나와라 얘기했는데 안 나와. 끝까지 안 나와. 왕이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을 왕후가 뭉갠 거야. 와스드로 무너졌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폐위를 시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에스더가 또 잔치를 벌입니다.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하만에 대한 계략을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불임절의 잔치가 나옵니다. 불임절이 무엇입니까? 불임절은 제비라는 것입니다. 하만이요, 유다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 날짜를. 그래서 이날 유다 민족을 다 멸하리라 했는데 오히려 그 하만이 자기가 만든 높은 장대 위에 걸려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구속을, 은혜를 기뻐하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구조와 내용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에스더 1장에서 4장까지는 위기에 처한 유대인입니다. 자, 왕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죠. 그리고 바사 왕후가 된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될 텐데 어떻게 뽑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모읍니다. 그 중에 또 뽑고 그리고 파이널까지 올라간 이 후보들이 있는데 그 후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헤게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헤게예요. 궁녀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헤게에게 국률하심과 감동을 주셨어요. 에스더를 보고 저 에스더가 정말 왕후가 될 감이다 하고 이 에스더에게 화장품도 주고 또 이 정결케 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따님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훌륭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랑들이 딱 보고 뿅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면접관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의
5장과 10장인데요. 유다인의 승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려는 모든 계략을 다 세웠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전이 되었죠. 자, 에스더는 함부로 왕에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왕은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중 일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어떤 놈들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음모를 밝혀낸 자가 누구였느냐?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이런 좋은 일을 했네, 몰랐네. 일기장을 읽다가 걔 아무도 없느냐?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려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 정말 존귀하게 내가 여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만은 착각합니다. 나 말고 존귀함 받을 사람이 누구 있어?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존귀함을 받을 사람은요,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이 왕의 마차를 쓰고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존귀하다 진송을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 정말 잘됐다. 그러면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했을 때 하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인데요,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절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한 보호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덮어주실 것이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에스더서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보면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의 삼촌이죠. 외삼촌이에요. 왕후에게 갑니다. 에스더, 지금 큰일 났어. 하만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하려고 해. 너는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고 유대 민족을 보호해야 된다. 너 왕후잖아.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촌, 큰일 날 소리.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은 나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돼요. 왕이 불러야 내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얘기합니다. 너 착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산다고 모든 게 잘 될 리가 없다. 네가 만약 그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해내실 것이다.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나라의 민족을 너가 구해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너 이것을 알아야 돼. 모르드게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우연이 없음을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에스더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각오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야 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를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아가야 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죽자.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자.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든 유다 민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갔어요. 왕이 에스더를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의 마음을 주셨어요. 뿅 갔어요. 야,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내 아내였어? 정말 몰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부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네게 주겠다. 네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에스더는 참 지혜로웠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왕이 아껴하는 하만도 데리고 오세요. 잔치를 벌입니다. 첫 번째 잔치에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요, 내가 다음날 한 번 더 잔치를 준비할 때니까 한 번 더 오세요. 그리고 하만도 데리고 오세요. 왕이 2배로 기뻤습니다. 잔치에 들어갔죠. 하만도 윽석해서 들어갑니다. 2번이나 왕비에게 초청받아 들어간 사람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들어갔는데 왕이요, 저에게는 슬픔이 있어요. 우리 민족을, 유다 민족을 멸하라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왕이 화가 납니다. 어떤 녀석이 내 아내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 했더니 바로 저자입니다. 하만을 가리킵니다. 하만은 거기서 완전히 기절초풍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한테 막 붙잡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왕은요, 밖에 화가 나서 밖에 나갔다가 머리 좀 식힌 다음에 다시 들어왔더니 하만이 에스더 왕후에게 치마를 붙잡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이 왕은 오해를 합니다. 강간을 하려는구나.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놈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왕이요, 이 작자가, 하만이라는 작자가 유다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창대를 준비했습니다. 잘 됐구나. 저자를 그 창대에 매달아 죽여라 해가지고 하만이 죽게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에요. 우리 목회자에게는 목회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계속 나눠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포로 시대에 돌아온 이야기, 하나님의 감동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가 매우 혼잡하고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불러주시고 장로 직분을 주셔서 오늘 아침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 행정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잘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